2절까지.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라.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비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혼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송케 하며 혼회하는 자의 영을 수송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일에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내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당신과 죄를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회개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행하더라.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씹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등이 안전치 못하고 그 우리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고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한 주간도 무사하게 잘 지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마터면 제가 교회 못 올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또 드러내고 돌이키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6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노력으로는 너희들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옳게 살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이 바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의 길을 고쳐준다 이러면은 물론 이제 우리의 행실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생각도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고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그러진 마음, 이 어그러진 마음을 어디서부터 받았냐면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살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마음판이 일그러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그러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영혼을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꿔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다는 양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기준이 잘못되어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자를 갖다가 이렇게 대고 줄을 긋는데 줄 근 자라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똑같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거 대고 똑바로 그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종이를 자른다든가 아니면 그 자로 줄을 긋는다든가. 그래서 분명히 똑바로 걷는데 점점 개수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맞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표준 자를 똑바로 사용해서 계속해서 그 자를 사용해야지. 아 나는 알아. 그것은 이미 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로 잰 거니까 그 다음번에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14절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며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그러면 거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거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방해되는 모든 예,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치는 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결국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의를 한 번도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주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 믿음으로 너희 잣대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지기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몇 번만 외면하면 그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거치는 것들 너희들이 핑계가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먹고 살려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그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지 아니하고 그것을 돈 버는데 육신을 다 사용해 버렸어.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돈 버는 것이 거치는 것이 돼서 그걸 지하에 버려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제 그 자매님 누워있는 자매님한테 또 문병을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예전에는 3번, 4번 막 갔는데 멀어서 이제 자주 못 가고 있는데 한동안 기도도 따라하고 말씀도 같이 따라하고 입술로 이게 이제 소리는 안 나도 여기가 목에다가 여기 가래 빼는 그걸 했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나요. 그러나 아멘도 하고 이 모양을 보면 알잖아요. 주기도문도 따라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졌다. 너무 기쁘다. 그리고 갔는데 이제 저희가 좀 바빠서 한 열흘 있다 가고 좀 뜨문뜨문 갔더니 이 자매가 어느 날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불러도 소용없고 누가 불러도 소용없고 표현도 안 하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뭐가 그 자매에게 거치는 것이 되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매를 버리지 않냐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그 시온의 대로에 뭔가가 거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물리쳐 주시고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나는 교회 못 와요, 뭐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못 믿어요 하는 그 거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신다면 여러분들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큰 축복과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무장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여 동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누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 따져보러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잔소리같이 하는 거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잔소리가 되어지고 논증이든 변증이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나눠보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소리 같고 또 그 소리 또 한 거 또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같은 소리를 도대체 몇 번 합니까? 또 부모에게 같은 소리를 몇 번을 듣고 삽니까? 여러분들 한 번 말하면 딱 움직여지고 딱 고쳐지고 이렇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지존하신 하나님은 영원무한하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여지려면 이 피조물들의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이가 처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이가 처음에 엄마 젖이 아무리 좋다고 이 아이가 갑자기 뻥튀기해서 커버리는 아이는 없어요. 그 과정이 있고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엄마의 사랑을 공급받아 아빠의 사랑을 공급받아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확 바뀌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핑계를 하는지 아시죠?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더니 그분이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와요. 그 다음은 약속이 있어서 못 와요. 그 다음에는 뭐 어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쉬어야 돼요. 그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야 되는 그 마음을 변하질 않아요. 고쳐먹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인지 모르고 거룩하신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하루 건강하게 무탈한 거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내 건강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간섭하셔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5분의 후에 일도 몰라요. 5분 후에 일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그때 거기 가지 말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천천히 갈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먼저 갈걸. 우리 예전에 이제 삼풍백화점이라든가 또 성수대교라든가 그 무너진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경우 또 어떤 사람은 하필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죽은 사람 이런 경우 누가 그걸 계획하고 작정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살 거야 라를 계획했겠냐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지만 영원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 거룩하심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히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오죽이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나를 지금도 고쳐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에게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 통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안 돼요. 나 오늘도 눈이 견눈질을 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네요 하고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필요 없어. 나는 이제부터 내가 박사로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면서 외적인 그런 것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네 피조물이 내가 무엇을 채운다 할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자세로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새 나 정도면 됐지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교만이 우리 속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주 그 기름지고 아름다운 그 포도원에 아주 조그만 여우가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농작물을 다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겸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당신은 참 멋지네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뭘 그래요. 그냥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에 대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쳐먹어야 할 마음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 또라이야. 저 미쳤어. 지가 그렇게 해놓고 무슨 예술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거치는 돌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또 뒤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마음을 통해하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가 전도를 많이 했어. 나 정도 전도해봐봐. 너는 그렇게도 못하면서 뭘 그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면 이건 통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수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지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성경을 외우고 지난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키우는 그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대단하다.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토라를 다 외우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뭐라 그랬어요? 모양만 있지 네 마음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춰져 있어요. 참 저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겸손하지 않냐고. 맞아요. 나는 내가 능력이 많아요. 내 힘이 이렇게 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 사람은 더 올무에 빠지고 그 사람의 인생은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의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고치고 계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마음의 길로 다시 행한다는 거예요. 죄악은 탐심 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돌아가요. 스프링을 잡아당기면 열려진 것 같지만 다시 또 놓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옛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벌써 몇 주만 안 드리면 그냥 이상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항상 뵙고 살면서 아버지가 어디를 출타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어디를 출타했는데 좋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 좋다. 이렇게 생각도 하겠지만 부모님이 돌아와야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면 그 사랑을 자기가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주시는 것, 부모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을 진정으로 느낀다면
아, 나는 우리 부모님 없이는 한 시간도 한 순간도 살 수 없구나.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와서 참견해? 이런 식으로 말씀이 거절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으로 옛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이 하나님 앞에 공배한 걸 싫어하세요. 우리가 정말 고생하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근심이 아니시로다. 아니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고생만 직살나게 하다가 뭐 천국에 오라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이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렇게 고생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철도 어느 정도 두드리면은 용도에 맞으면 그걸 써야지 그게 복인 거지. 계속 두드려갖고 그거 만들어서 일평생 두드려서 만들고 있다면 그거는 쓸모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너희들이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이 세상 어느 것까지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그 방백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이기를 원했어요. 다니엘은 세상에서 육신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게 두려워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외면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죄악을 죄로 깨닫지 못한다면 여기 아까 말씀처럼 탐심이 그 안에 죄악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나 고쳐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침받아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어요. 돌아가서는 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고 그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배반하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배반을 자꾸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자기 백성을 그 배반에서 돌아올 때 돌이키기를 원하신대요. 아, 지금 하나님 나를 고치셨구나. 난 지금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왔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고치셨구나라는 걸 날마다 시인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자기 쾌락과 탐욕으로 마음에 물들어 버리면 얼굴을 돌려버리신대. 얼굴을 돌려버려. 우리 아이가 진흙탕에 있는데 아무리 나오라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해도 그게 좋다고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자기 아이가 아무리 해서 해도 감옥에 갈 뻔한 거를 구해주겠는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감옥에 가라고 냅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탐욕으로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 하나님 고개를 돌려버리시잖아요. 고개 돌리면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이렇게 돌아보고 쳐다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왔지만 아이가 막 우는데 부모가 외면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해버렸다. 그럼 그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문제로부터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큰일 났다. 이 문제 나 어떻게 하지? 이거 보통 일 아닌데? 라고 하는데도 주님이 고쳐준 그 마음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임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건 슬픈 일이에요. 정말 내 힘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그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모든 사람들이 학벌이나 직업이나 또 많은 배경들을 갖추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그래서 누구 배경에서 좀 비벼볼까, 그래서 사람 사귀는 것도 그런 사람만 골라서 사귀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쳐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저를 지금도 고치고 계시지 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인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내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막 요동쳐요. 어떤 문제 하나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큰일 났다, 정말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군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서 모면을 하고 이것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극복이 되어질까 막 마음이 요동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모두가 다 평안이 있으십니까?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하나 보겠습니다. 1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망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마음을 바꿔먹고 주님 나 고쳐주세요, 나 이대로 망할 수 없어요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 평안을 내가 주겠다 하신 그 구약의 평안이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고 또 오늘도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놔두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 정말 악인이 요동치는 것처럼 바닷물이 더러운 것을 솟구쳐서 요동치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이 내 마음에서 흘러넘쳐 이웃의 영혼들 불안해하고 아버지 답답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평안이 넘쳐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에 걸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걸쳐 넘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귀한 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라도 예수를 믿는 일에 장애물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장애물을 다 넘어지시고 또 이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